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엎드리오니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한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도서의 분위기가 뭔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던 그 부분과 닮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헛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냥 단지 헛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헤벨은 숨이라는 말도 되고 입김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단지 공허함, 헛됨이라고만 번역을 했지만 본래는 숨, 입김이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즉 숨, 입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번 뱉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사실상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입김과 같은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이며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해서 허무주의로 인생을 바라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허무주의란 어차피 인생은 헛될 뿐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나라는 생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허무주의로 빠져서 살든지 아니면 쾌락주의로 살든지입니다.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거 인생 뭐 있냐 즐기다 가자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허무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입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신앙의 깊은 세계로 이끌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수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자기의 수고가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매일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격려나 칭찬이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야, 주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선 이 말씀을 또 반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분명히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을 이해하시기가 조금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이유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육신이 거하는 집 또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낼 이 땅의 가치나 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거하는 눈에 보이는 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집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그 집으로 상징되는 거처, 휴식처, 안식처,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란 내 영혼의 근본적인 안식을 가져다 주는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된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아무리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그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적에게서 이 성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으로부터 성을 지키려면 단지 내가 깨어있는 수고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들보다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성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힘이 없다면 그 깨어있음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성, 그 집을, 그 인생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셔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셔야만 한다는 고백입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모든 인간의 수고와 노력들은 결국 다 입김에 불과한 것들이고 결국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복이 허락됨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나름 안식을 누리고 싶어서 나의 수고와 열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근본적인 영원한 휴식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 살수록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네, 정말 맞는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이 허락되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유튜브에서 하는 콘서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콘서트는 앙드레 류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클래식 악단의 공연이었습니다. 그 공연은 특이하게도 젊은 층들보다는
나이가 지긋이 드신 60대 이상의 관객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부 공연이 시작되자 아주 경쾌한 크리스마스 캐롤과 신나는 왈츠가 연주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청중들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손을 붙잡고 부부가 함께 왈츠를 추면서 말 그대로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부 공연이 시작되는데 1부 때와는 사뭇 다른 선곡된 곡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추억의 팝송과 더불어서 기독교 성가곡들이 연주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마이웨이가 연주되자 연세가 지긋이 드신 관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추억에 젖은 듯 그 노랫말 가사를 따라 부르며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송가가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청중 중에 한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서로를 쳐다보는 장면들이 카메라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곡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합창과 함께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대다수의 노년 청중들이 그때까지 끝내 참았던 눈물샘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청중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하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유심히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저분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을까? 무슨 생각이 들었기에 저 연주곡을 들으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 것일까? 인생에 대한 어떤 회환과 후회일까? 그러다가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던 장소가 영국 런던이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유럽 땅에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럽 땅에 신앙인들이 현저하게 적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지금 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 관객들 대부분이 바로 그분들의 젊은 시절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힘차게 부르던 세대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떠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예배당 안에서 함께 부르던 그 찬송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시 들으면서 지금 인생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함께 뒤엉켜져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입김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열심이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은 것이었음을 알게 되셨다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안식처, 나의 영원한 집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이 고백.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이 고백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실체를 다시금 비춰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인생이라는 집을 세우려 했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삶을 더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모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결국 입김과 같고 바람과 같은 것이었음을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믿음조차 스스로 지켜낼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어 부디 우리의 인생의 시계가 멈추기 전에 그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를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야외에 나가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